연구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0월 1일 금요일 시험을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국어시험, 영어시험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그 얘기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땐 시험이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야고보서니까 누구 썼을까요? 야고보가 전하는 편지죠. 쉽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가 쓴 거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죠. 시험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겨지나요? 국어 시험, 영어 시험 볼 때 기쁘나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왜 기쁘게 여기려고 하나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험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힘드나요? 안 힘드나요? 힘들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마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 화면 잠깐 멈추고 우리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두 번 더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하나요? 3절 볼까요? 무엇이 성장하나요? 인내심이 성장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뭐예요?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이기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가정, 친구관계, 건강,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시험은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아래 칸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올림픽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이 바로 양궁이었었죠. 무려 33년이나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뉴스 보면 그런 기사 본 적 없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 이런 분석 본 적 없나요? 목사님도 그런 뉴스들을 좀 봤는데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우리나라가 되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빡세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특혜도 없는 오로지 실력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발 과정은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을 이끌었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올림픽 대표 선발을 위해 6개월 동안 5차례 동안 선발 과정을 거쳤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본 거네요. 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선발전에서 쏜 화살도 1인당 무려 2,500발이나 쐈대요. 매일 300발씩 1년에 10만 발을 쏜 친구도 있대요. 와, 이 시험 통과하기가 엄청 쉽지 않은가 봐요. 안산 선수 아니죠? 안산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49등을 했을 때가 너무 힘들었다. 항상 1등이 아니었군요. 49등을 했던 때도 있었군요.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솔루션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백지 한 장 차이인 선수들이 바늘구멍 같은 대표 선발전을 거치며 강해질 대로 강해진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양궁 잘할까요? 이 선발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양궁을 잘하게 태어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양궁 잘하는 DNA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한 철저한 선발 시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과정을 따르면서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좋은 믿음이란 것도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일까요? 아까 3절, 4절에서 살펴봤죠. 인내심이 성장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그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 지금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을 거거든요. 시련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 시련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적고 마음 다해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속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마음 다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 예배 잘하는 친구니까 목사님의 어려움, 고민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예요. 왜 예배일까?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하고도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소년부 친구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첫 번째 엉망으로 예배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예 예배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의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이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부에서도 계속 영상도 올리고 매일 어묵도 올리고 고난주간 영상, 부활절 영상, 캠프 영상 되게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좋은 예배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멋진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적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